평안하신가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이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많은 이들이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여기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공포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모든 어둠과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7나팔 중 6번째 나팔은 이미 불렸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바로 직전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긴박한 심판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초점을 바꾸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달콤하면서도 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화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며 증거하는 것. 오늘 11장은 바로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나누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걷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복음의 길은 편안함과 안락함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적 각오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셋째, 복음을 붙드는 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동시에 교회가 겪어야 할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상징인 두 증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교회의 보호와 박해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의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현이며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보호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신 대상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제단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뀝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의 일부인 바깥 마당을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될 고난과 박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까지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42달. 이 기간을 계산해보면 정확히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 수인칠의 절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3절에 나오는 1260일도 같은 기간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도 연결됩니다. 이 모든 상징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고난은 유한하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에 둘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증언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복장은 특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죄를 깊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하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4절은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구약 스가랴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두 증인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막강한 영적 권능을 가집니다. 5절에서는 교회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입에서 나오는 불, 즉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말하며 6절에서는 엘리야처럼 비를 멈추게 하고 모세처럼 물을 피로 바꾸는 권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 증거로 7절에서 그들은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세력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 권력에 의한 교회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보며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의 양심을 찔러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3일 반 동안의 짧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된 시간입니다. 11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것은 교회의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처럼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세상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큰 지진이 일어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보호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성전 바깥 마당에서 고난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함에 안주하며 복음의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교의 정신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닌 십자가 뒤에 있는 참된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평안하신가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이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많은 이들이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여기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공포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모든 어둠과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7나팔 중 6번째 나팔은 이미 불렸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바로 직전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긴박한 심판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초점을 바꾸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달콤하면서도 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화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며 증거하는 것. 오늘 11장은 바로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나누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걷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복음의 길은 편안함과 안락함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적 각오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셋째, 복음을 붙드는 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동시에 교회가 겪어야 할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상징인 두 증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교회의 보호와 박해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의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현이며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보호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신 대상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제단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뀝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의 일부인 바깥 마당을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될 고난과 박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까지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42달. 이 기간을 계산해보면 정확히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수인 7의 절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3절에 나오는 1260일도 같은 기간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도 연결됩니다. 이 모든 상징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고난은 유한하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에
둘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증언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복장은 특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죄를 깊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하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4절은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구약 스가랴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두 증인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막강한 영적 권능을 가집니다. 5절에서는 교회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입에서 나오는 불, 즉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말하며 6절에서는 엘리야처럼 비를 멈추게 하고 모세처럼 물을 피로 바꾸는 권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 증거로 7절에서 그들은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세력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 권력에 의한 교회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보며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의 양심을 찔러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3일 반 동안의 짧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된 시간입니다. 11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것은 교회의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처럼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세상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큰 지진이 일어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보호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성전 바깥 마당에서 고난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함에 안주하며 복음의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교의 정신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닌
십자가 뒤에 있는 참된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평안하신가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많은 이들이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여기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공포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모든 어둠과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7나팔 중 6번째 나팔은 이미 불렸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바로 직전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긴박한 심판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초점을 바꾸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달콤하면서도 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화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며 증거하는 것. 오늘 11장은 바로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나누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걷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복음의 길은 편안함과 안락함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적 각오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셋째, 복음을 붙드는 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동시에 교회가 겪어야 할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상징인 두 증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교회의 보호와 박해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의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현이며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보호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신 대상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제단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뀝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의 일부인 바깥 마당을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될 고난과 박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까지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42달. 이 기간을 계산해보면 정확히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수인 7의 절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3절에 나오는 1260일도 같은 기간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도 연결됩니다. 이 모든 상징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고난은 유한하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에 둘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증언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복장은 특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죄를 깊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하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4절은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구약 스가랴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두 증인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막강한 영적 권능을 가집니다. 5절에서는 교회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입에서 나오는 불, 즉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말하며 6절에서는 엘리야처럼 비를 멈추게 하고 모세처럼 물을 피로 바꾸는 권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 증거로 7절에서 그들은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세력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 권력에 의한 교회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보며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의 양심을 찔러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3일 반 동안의 짧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된 시간입니다. 11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것은 교회의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처럼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세상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큰 지진이 일어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보호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성전 바깥 마당에서 고난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함에 안주하며 복음의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교의 정신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닌 십자가 뒤에 있는 참된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평안하신가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이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많은 이들이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여기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공포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모든 어둠과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7나팔 중 6번째 나팔은 이미 불렸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바로 직전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긴박한 심판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초점을 바꾸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달콤하면서도 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화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며 증거하는 것. 오늘 11장은 바로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나누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걷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복음의 길은 편안함과 안락함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적 각오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셋째, 복음을 붙드는 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동시에 교회가 겪어야 할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상징인 두 증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교회의 보호와 박해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의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현이며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보호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신 대상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제단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뀝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의 일부인 바깥 마당을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될 고난과 박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까지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42달. 이 기간을 계산해보면 정확히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 수인 7의 절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3절에 나오는 1260일도 같은 기간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도 연결됩니다. 이 모든 상징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고난은 유한하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에 둘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증언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복장은 특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죄를 깊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하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4절은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한 장에서 이미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구약 스가랴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두 증인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막강한 영적 권능을 가집니다. 5절에서는 교회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입에서 나오는 불, 즉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말하며 6절에서는 엘리야처럼 비를 멈추게 하고 모세처럼 물을 피로 바꾸는 권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 증거로 7절에서 그들은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세력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 권력에 의한 교회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보며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의 양심을 찔러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3일 반 동안의 짧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된 시간입니다. 11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것은 교회의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처럼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세상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큰 지진이 일어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보호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성전 바깥 마당에서 고난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함에 안주하며 복음의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교의 정신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닌 십자가 뒤에 있는 참된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평안하신가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이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많은 이들이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여기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공포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모든 어둠과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7나팔 중 6번째 나팔은 이미 불렸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바로 직전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긴박한 심판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초점을 바꾸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달콤하면서도 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화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며 증거하는 것. 오늘 11장은 바로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나누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걷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복음의 길은 편안함과 안락함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적 각오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셋째, 복음을 붙드는 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동시에 교회가 겪어야 할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상징인 두 증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교회의 보호와 박해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의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현이며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보호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신 대상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제단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뀝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의 일부인 바깥 마당을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될 고난과 박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까지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42달. 이 기간을 계산해보면 정확히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수인 7의 절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3절에 나오는 1260일도 같은 기간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도 연결됩니다. 이 모든 상징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고난은 유한하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에 둘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증언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복장은 특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죄를 깊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하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4절은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구약 스가랴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두 증인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막강한 영적 권능을 가집니다. 5절에서는 교회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입에서 나오는 불, 즉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말하며 6절에서는 엘리야처럼 비를 멈추게 하고 모세처럼 물을 피로 바꾸는 권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 증거로 7절에서 그들은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세력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 권력에 의한 교회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보며